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창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를 살펴보면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왕과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들 중에 준수하고 뛰어난 소년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왕 앞에 서게 할 자로 훈련했습니다. 그 훈련 과정은 총 3년의 과정인데요. 하나는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훈련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훈련 과정 중 하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채식과 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연히 환관장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열흘 동안 다른 소년들은 바벨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과 물을 먹어보아 서로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피부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흘간 디톡스를 하거나 알코올을 멀리하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뜻일까요? 정말로 피부가 좋아질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의미가 당연히 아니겠지요. 오늘 본문을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그 진짜 이유를 우리가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했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하나는 그 음식이 유대 음식정결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코셔푸드라고 부릅니다. 바로 코셔푸드가 아니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음식과 포도주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서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서 나오는 것이 맞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이유 외에도 오늘 본문 안에 숨어있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고 그 중요한 의미를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오늘 본문을 보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의 그릇을 바벨론에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릇 빼앗긴 게 뭐가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릇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릇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6장 7절을 보면 똑같은 배경에서 바벨론이 그릇을 가져갔다고 하지 않고 기구들을 가져갔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배경에서 그릇을 가져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릇만 가져갔을 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 기구들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그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빼앗긴 그릇, 그 그릇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바벨론의 신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신전에서 원래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그릇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드려지는 제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음식이 담겨 바벨론 왕의 식탁에 오르게 되고
그 올랐던 음식들이 다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식탁에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아침 묵상에서 이방에서 포로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무치게 성전을 그리워했을지 간략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의 왕을 섬기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억울한데 먹어야 하는 음식이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그 성전에서 빼앗긴 그릇에 우상의 제물이 담겨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먹기 싫죠. 그런데 단순히 정서적으로 먹기 싫다를 넘어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충성의 언약입니다. 고대에는 언약을 하면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예를 들면 야곱이 갈레앗에서 외삼촌 라반을 이렇게 도망가다가 갈레앗에서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서로 이곳을 지나서 침범하지 말자라는 불가침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산에서 제사를 드린 후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언약을 하면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 언약을 유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에 흐르고 있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할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궁과 솔로몬의 성전 서로 붙어 있고 왕궁과 성전이 서로 통하는 문과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린 후 그곳에서 음식을 먹음으로 이 다윗 언약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왕의 상에서 먹는 것,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는 것, 왕의 녹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다윗의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이것이 훈련 과정 2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3년 동안 바벨론 왕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가 먹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바치기로 언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과 새 친구들은 그것을 언약할 수 없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의 자손에게만 충성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유다의 귀족 혹은 왕족이었습니다. 아마 다윗 왕가의 녹을 먹었을 것이고요. 다윗 언약을 지키겠다는 이전의 언약을 절대로 거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신분이 됐지만, 심지어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지만, 그 바뀐 이름이 심지어 바벨론 신의 종이라는 아벤누고라는 굴욕적인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의 신에게는 충성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만 충성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2가지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 곧 바벨론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서로 주님의 좌편에 앉겠다, 우편에 앉겠다 싸우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바벨론이 주는 음식과 잔을 먹으면 바벨론 왕궁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으면 주님이 받는 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야 하고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함께 져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충성이라고 부르고요.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면 우리가 이 잔과 이 음식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찬할 때마다 떡과 잔을 받음으로 그 음식과 그 잔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잔과 음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이고 제자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 중요성 떠올리기 어렵게 됐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그 단어 무엇이죠? 바로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이 무엇이죠? 충성입니다. 제자도의 기본이 무엇이죠?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과 우리 주님 마신 포도주 그리고 충성, 이 의미를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며 우리가 주님께 맹세한 그 충성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도구기도 제목은 우리 하동균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하시는 주사랑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의 말씀 가지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